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석 연휴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월요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추석 지금 잘 보내고 계시죠? 오늘은 사사기 21장 16절로 25절 제가 읽습니다.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으리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들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들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김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추러 나오거든 모든 너희는 포도원에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게 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으리라 하니라 하겠노라. 아멘.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곳에서 각각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추석 연휴 기간 교회에서는 새벽 예배가 없고요. 이렇게 새벽마다 유튜브 영상으로 올려놓습니다. 여러분 들으시면서 영상을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성편들 잘 빚으시고 내일이 추석인데 식구들과 함께 행복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사사기 마지막 부분이에요. 주일 아침에 우리가 못 읽었는데 21장 1절로 15절의 내용과 연결되어 오늘 마지막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완전하지만은요, 인간의 방법은 언제나 불완전하지요. 이스라엘은 베냐민 지파를 응징하는 데는 성공을 했지만 또 다른 위기에 직면을 하지요. 그게 뭐냐면 전쟁 중에 베냐민을 진멸하면서 이스라엘 지파가 거의 사라지게 됐어요. 약 5만 명이 죽었거든요. 야, 이스라엘은 그 베델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막 애국을 해요. 바보들이죠. 그 동족을 죽이지 말아야.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은 그 레위 사람에 대한 기부와 사람들의 범죄자만 색출하여 처리했으면 될 것을 쓸데없이 전쟁을 하면서 연합군과 베냐민 좌파하여 9만 명이 죽었잖아요. 야, 안타까운. 율법은 가나안 사람의 통혼을 금지했고요. 신명기 7장 3절로 4절에 이스라엘은 그 대상을 동족 베냐민 지파로 바꾼 거죠. 자, 이제 그 남은 사람들은 베냐민 남자 600명인데 그들이 어떻게 결혼을 하여 또 이제 씨를 유지할까, 이게 문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전에 참여하지 않은 지파가 있어요. 야베스 길라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남자를 죽여 처녀 400명을 얻게 됐고요. 이렇게 해서 이 땅에는 그야말로 무법천지가 난무하는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자, 이제 오늘 본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당해야 돼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야베스 길라 처녀들을 데려와서 베냐민 지파에게 주었어요.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이 야베스 사람들을 또 죽이고 거기에 처녀들을 뺏어다가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줬는데 여전히 200명이 부족해요. 이렇게 되자 장로들이 200명의 처녀를 구하기 위하여 그 대책을 강구한데 16절이에요. 입다의 경우처럼 무분별하고 어리석은 맹세가 계속해서 이들의 발목을 붙잡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잘못된 맹세를 처리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인간적인 계책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으면 그냥 회개하면 돼요. 잘못했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되는데 자기들의 고집을 그대로 두고
새로운 대책을 강구하는데 그게 또 죄가 되는 거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지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휘어진다. 그게 회개입니다. 정치인들도 자기가 말을 잘못했다가 반대급부가 들어오니까 얼른 그러면 내가 그 뜻을 수정하겠다, 버리겠다, 고치겠다. 그럼 국민들이 받아주잖아요. 그리고 잘못했다고 사과하면 국민들은 용서하잖아요. 한 똑같아요. 근데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잘못된 대책을 세워놓고 문제가 생기면 회개하고 율법대로 말씀대로 살면 돼요. 그런데 또 다른 대책을 세우는데 그게 또 죄악이라. 야, 그 문제예요. 베냐민 남자들이 여호와의 명절에 숨어 있다가 실로에 춤추러 나오는 이스라엘 여자들이 있는데 뭐예요? 납치하는 거요. 옛날 우리 조선시대 보쌈해 가듯이 그렇게 하는 거라. 19절 21절 납치하는 자에 대해서는 성경에 그 사형에 처하도록 규정이 됐어요. 신명기 24장 7절에. 근데 지금 이 베냐민 남자들에게 납치하도록 지금 법을 만들었어요. 성경에 없는 법이에요. 그리고 그걸 정당화시켜요. 그러면 납치하는 것도 되지만 납치당하는 처녀들은 또 뭐예요? 예, 한 여성의 인권이 그냥 무차별하게 착취당하는 것이고, 또 자기 딸을 뺏겨버린 부모님들은 또 뭐예요? 이런 죄를 잘못 계속 짓는 거라.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은 납치당한 처녀들의 가족이 시비를 걸 경우에 자기들이 대비하여 처리하겠다. 22절. 심지어 납치 행위를 은혜라는 말로 포장을 합니다. 이건 아니에요. 납치당해 강제로 끌려가는 여인과 그 가족들의 고통에 대해서는 이들이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미스바에서 그들이 향한 맹세를 지키는 것과 베냐민 남자들에게 아내를 만들어 주는 데만 집착할 뿐, 그 고통당하는 장본인들과 그 가족들의 아픔은 일고의 가치도 없었어요. 이게 죄지요. 야, 베냐민 남자들은 장로들의 지시에 따라 실로에 춤추는 여인들을 납치해 가는데 여기 23절이에요. 아주 정당화시켜졌어요. 이게 어디 있어요? 예, 이건 말도 안 돼요. 한 인간, 한 인격, 한 여성의 삶을 자기들 맘대로 우지좌지하는 것이죠. 한 여인들을 200명씩이나 뭐예요? 희생양으로 삼은 거죠. 이러한 모습은 레위인을 내놓으라고 협박하던 베냐민의 그 깡패들과 똑같은 거죠. 예, 19장 22절에 결국 베냐민 지파의 악행을 징벌하기 위해서 그들이 전쟁한 범죄와 똑같은 거예요. 왜 그렇지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더라. 왜 왕이 없어요? 정치적인 왕은 없어도 하늘나라 왕, 하나님 나라의 왕, 영원한 왕은 계시잖아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분의 법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율법이에요. 그런데 그걸 지키면 되는데 이들이 그 말씀을 안 지키고 지금 죄를 짓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 살아야 됩니다. 이들의 잘못된 그 시작을 우리가 봅니다. 필시 이 잘못된 시작은 또 다른 인간적인 방법을 요구하고 있고요. 근본적 해결책을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는 자기들 주장대로 사는 과오를 범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다 보면 잘못 시작하고 잘못 판단하고 잘못 결정하는 경우가 더러 있어요. 얼른 수정해야 돼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내가 사과할 수 있으면 사과합니다. 그렇게 하고 정도로 걸어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여기서 얻어지는 교훈은 이 사사시대 12명이 350년 다스렸는데 결과론적으로 볼 때는 왕이신 하나님을 배제하고 인간 중심으로 살아온 거라 여기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고로 오늘 우리는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서 안 되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서 안 되고 하나님의 소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계명대로만 살아가면 됩니다. 이 말씀 안에 살기만 하면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말씀으로 살기만 하면 우리의 삶은 정직하고 바른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